하나님의 말씀 이사야서 10장 5절입니다. 이사야서 10장 5절 한 절 말씀만 보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아수르 사람이여 그는 나의 진노의 막대기요 그 손의 몽둥이는 나의 분하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서 10장 5절부터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장 4절까지는 지난 시간에 이스라엘 또 유다가 왜 멸망하게 되었는가를 9장에서 연속해서 살펴보았고요. 오늘은 10장 5절부터 이제 하나님께 범죄한 이스라엘을 심판하기 위한 하나의 도구로 사용했던 그 아수르가 교만하였기 때문에 그 아수르에 대한 이제 심판을 예언하는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이 전개되어지고 있습니다. 사람이 힘이 없고 또는 가진 것이 없고 또는 자신의 신분이 뭐 사회적으로 그렇게 뛰어나지 못할 때 가지는 기본적인 정서는 또 마음가짐은 겸손 또는 순종 이런 쪽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힘이 있고 권력을 가지게 되고 물질이 있고 또 신분이나 명예가 높아지게 되면은 겸손, 순종 이러한 마음이 이러한 그 자세가 여전히 그대로 유지가 될까요? 아니면은 그 마음가짐이나 자세가 변할까요? 어떻게 변할까요? 교만해지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본문 속에서 살펴볼 이 아수르라는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그 마음가짐이나 자세가 나타나는지 또 이들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받을 것은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부터 말씀을 봅니다. 화 있을진저 아수르 사람이여 그는 나의 진노의 막대기요 그 손의 몽둥이는 나의 분하니라. 내가 그를 보내어 한 나라를 치게 하며 내가 그에게 명하여 나의 노한 백성을 쳐서 탈취하며 노락하게 하며 또 그들을 가로상의 진흙같이 짓밟게 하려 하거늘 그의 뜻은 이같지 아니하며 그 마음의 생각도 이같지 아니하고 오직 그 마음에 허다한 나라를 파괴하며 멸절하려 하여 이러기를 나의 방백들은 다 왕이 아니냐. 갈로는 갈거미스와 같지 아니하며 하맛은 아르밧과 같지 아니하며 사마리아는 다메섹과 같이 아니하냐. 내 손이 이미 신상을 섬기는 나라에 미쳤나니 그 조각한 신상이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의 신상보다 우승하였느니라. 내가 사마리아와 그 신상에게 행함같이 예루살렘과 그 신상에게 행치 못하겠느냐 하도다. 지금 여기까지 이 말씀을 가만히 보니까 어떤 내용인 것 같습니까? 뭐 듣기만 하고 또 이렇게 내용은 별로 생각 안 하셨죠? 자, 아수르가 잘못한 것이 무엇입니까? 본문을 읽으실 때 우리가 같이 그 본문 속에서 답을 찾아야 됩니다. 우상 아닙니다. 아수르가 교만했다는 것이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아수르야, 너는 이제 나의 도구로서 내가 너에게 명하노니 내 백성 이스라엘과 유다가 정신을 못 차리고 있다. 네가 가서 좀 혼을 내주어라. 요렇게만 명령을 하셨어요. 요렇게만. 그것이 6절 내용입니다. 내가 그를 보내어 한 나라를 치게 하면, 한 나라입니다. 두 나라 아니에요. 또 나의 노한 백성을 쳐서 탈취하며 노락하게 하며 그들을 길가에 진흙같이 좀 짓밟아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좀 되게 혼내줘라. 이 말씀만 하셨어요. 그런데 아수르가 7절에 보니까 아수르의 뜻은 이와 같지 아니하고 그 마음의 생각도 이와 같이 아니하고 오직 그 마음에 이러기를 허다한 나라를 파괴하며 멸절하겠다. 자, 이것입니다.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능력을 주실 때가 있어요. 어떤 기회를 주실 때가 있어요.
어떤 힘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럼 그때는 하나님의 목적하시는 바가 있어요. 어디서 어디까지만 내가 너에게 주는 영역이다 라고 한계를 지어주시는데, 인간이 그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뜻대로가 아니라 내 뜻대로 왜곡해버립니다. 그렇게 해서 가능하거든요. 내가 해보니까. 그래서 이 모든 능력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다 주셨는가 보다 해서 사실 나의 분수를 뛰어넘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 말에도 분수를 알아라 이런 말 있잖아요. 그죠? 지금 아수르가 분수를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은 한 나라, 오직 이스라엘과 유다, 내 백성들이 지금 우상을 섬기고 그들이 잘못된 길로 가고 있기 때문에 아수르 너를 나의 진노의 막대기, 내 손의 몽둥이로 너를, 도구로 내가 너를 활용하는데 이 도구가 교만해져서 자기 뜻대로 행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은 나의 방백들이 다 왕이 아니냐. 이 말씀은 뭡니까? 내 방백들을 각 나라에 뭐로 삼겠다? 왕으로 삼겠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만큼 지금 아수르가 교만해져 버린 것입니다. 갈로란 도시는 나의 도시 갈그미스와 같고, 하맛이란 도시는 나의 도시 아르밧과 같고, 또 사마리아는 다메섹과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내 힘으로 된다라고 생각을 한 것이죠. 그것이 구체적으로 13절에 나옵니다. 보겠습니다. 11절부터 내가 사마리아와 그 신상에게 행한 같이 예루살렘과 그 신상에게 행치 못하겠느냐 하도다. 이러므로 주 내가 나의 일을 시온산과 예루살렘에 다 행한 후에 아수르 왕의 완악한 마음의 열매와 높은 눈의 자랑을 벌하리라. 그의 말에 나는 내 손의 힘과 내 지혜로 이 일을 행하였나니 나는 총명한 자라. 열국의 경계를 옮겼고 그 재물을 약탈하였으며 또 용감한 자 같이 위에 그 한 자를 낮추었으며 나의 손으로 열국의 재물을 얻은 것은 새의 보금자리를 얻음 같고 온 세계를 얻은 것은 내어버린 알을 줌 같았으니 날개를 치거나 입을 벌리거나 지저귀는 것이 하나도 없었다 하는도다. 도끼가 어찌 찍는 자에게 스스로 자랑하겠으며 톱이 어찌 켜는 자에게 스스로 큰 채 하겠느냐. 이는 막대기가 자기를 드는 자를 움직이려 하며 몽둥이가 나무 아닌 사람을 들려 함과 일반이로다. 15절 말씀은 완전히 분수를 잃어버렸다는 거죠. 주객이 전도되었다는 겁니다. 13절에 아수르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나는 나의 손과 내 손의 힘과 내 지혜로 이 일을 행하였다. 실제로 아수르의 힘이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고 은혜였죠. 그죠? 그런데 아수르는 내 능력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실패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부분입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 하면은 우리는 겸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자기의 분수를 지킬 수가 있습니다. 낫을 자리, 안 낫을 자리 가릴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나의 능력이고 나의 힘이고 나의 지혜다라고 그러면은 모든 것에 관여를 다 하려고 그러고요. 모든 일을 내 의지대로 하려고 그러고요. 그리고 하나님은 내 안중에도 안 보이게 되어버리는 극단적 상황까지 가버리게 됩니다. 오로지 내가 세운 목표, 내가 세운 이상, 그것을 실현하는 데에만 초점을 맞추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지면은 하나님께 감사가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내가 다 이루었다. 그래서 많은 사람 위에서 군림하고 많은 사람을 지배하려고 합니다. 이것이 오늘 아수르가 범한 죄죠. 그 아수르가 범한 죄를 주님께서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완악한 마음의 열매와 높은 눈의 자랑, 그 교만을 내가 어떻게 하겠다? 벌하리라. 그러니까 우리 말에도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잘 나갈 때 조심하라고. 왜? 사람이 뭔가가 자기 의도대로 잘 되면은 그 상황이 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내 능력으로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바로 교만으로 가버립니다. 그래서 교만하기 때문에 자신의 분수를 망각해버린다는 것이죠. 15절에 이사야 선지자가 굉장히 적절한 예를 들었습니다.
도끼가 어찌 찍는 자에게 스스로 자랑하겠나. 도끼 날로서 나무가 쓰러진다 하더라도 그건 도끼 날의 힘보다는 그 도끼를 휘두르는 자의 능력에 있는 것이죠. 도끼는 하나의 도구에 불과한 것이죠. 톱이 어찌 켜는 자에게 스스로 큰 채 하겠느냐. 혹시 내가 잘 드는 도끼고 내가 잘 드는 톱이어서 내 능력으로 이 모든 나무를 베고 자른다. 혹시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그것은 굉장히 위험한 생각입니다. 16절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찐 자로 파리하게 하시며 그 영화의 아래에 불이 붙는 것 같이 맹렬하게 타게 하실 것이라. 이스라엘의 빛은 불이요 그 거룩한 자는 불꽃이라. 하루 사이에 그의 형극과 진려가 소멸되며 그 살림과 기름진 밭의 영광이 전부 소멸되리니 병인이 점점 쇠약하여 감 같을 것이라. 그 살림에 남은 나무의 수가 희소하여 아이라도 능히 계산할 수 있으리라. 하나님께서 결국 심판하시면 남는 것이 없게 된다는 겁니다. 그 모든 이루었던 것들이 다 허무한 것으로 변하게 되어진다는 것이라는 것이죠. 아수르는 어떻게 될까요? 결국 BC 612년에 신흥 강대국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맙니다. 그러니까 아수르가 만약에 겸손하고 하나님의 도구로서 자신의 분수를 알았더라면은 그의 결과가 그렇게 참담하지는 않았을 거고 그 왕조가 그렇게 짧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올봄이 굉장히 짧았죠. 꽃이 피는가 했더니 져버렸습니다. 많이 안타까우셨죠. 아름다운 꽃을 좀 더 길게 봤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런 아쉬운 마음이 많이 남았죠. 우리네 인생도 그와 같을 수 있다는 겁니다. 좀 길었으면, 좀 더 화려했으면, 좀 더 고왔으면, 그런데 그 시간은 금세 지나가고 만다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능력, 내가 가진 힘, 이것도 금방 사라집니다. 우리가 가진 그 영화라는 것이 풀잎에 맺힌 이슬과 같은 것 아니겠습니까? 잠깐 피었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은 것이고요. 우리 열린 가족 여러분들은 절대 하나님 앞에 겸손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에게 주신 이 모든 힘과 능력은 내 능력과 내 힘으로 만들어낸 것이 아니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다. 나는 하나님의 도구다. 하나님의 작정하신 바를 내가 도구로서 이루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20절 봅니다. 그날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야곱 족속의 피난한 자들이 다시는 자기를 친 자를 의뢰치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 여호와를 진실이 의뢰하리니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 이스라엘이여 내 백성이 바다의 모래와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오리니 넘치는 공의로 회멸이 작정되었음이라. 이미 작정되었은즉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온 세계 중에 끝까지 행하시리라. 자,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또 하나 굉장히 교훈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내용이 있는데 20절 보십시오. 이스라엘이 어떻게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까? 이제까지는 이 땅에 보이는 힘, 그 힘을 쫓아서 자신을 의지했죠. 그랬다가 20절에 보니까 다시는 자기를 친 자를 의뢰치 아니하고 세상의 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거룩하신 여호와를 진실이 의뢰하리니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겠다. 그 마음속에 겸손함이 가득한 자, 이 자가 바로 누구다? 남은 자라는 것입니다. 이 자가 어떤 사람이다? 구원받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럼 그렇지 못한 자는 아무리 그 수가 많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작정하신 바를 행하시겠다. 심판을 결정하신 분께서 심판을 행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심판의 대상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남은 자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예, 답은 단순하죠. 남은 자가 되는 것이죠. 그럼 남은 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 하나님 아버지를 진실이 의뢰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참 쉬운 것 같은데 참 쉽지 않은 것. 성경을 보면은요, 처음부터 끝까지가 굉장히 쉽습니다. 굉장히 단순해요. 성경은 참 단순한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잡하고 어려운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쉽고 단순한 것을 요구하십니다. 뭘까요? 그게? 그렇죠. 계명을 지켜라. 뭐 하나님을 의뢰하라. 이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나를 따르라. 나를 믿어라. 나를 따라서 본받아서 행하라. 이거예요. 그 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히 요구하는 것 없습니다. 부모가 자녀들을 교육시킬 때 그렇잖아요. 뭐 많은 것을 요구하지 않잖아요. 간단한 몇 가지를 자녀들에게 요구하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은 부모가 자녀에게 요구하는 것보다도 더 단순하게 요구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 이것도 중요하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 자가 남은 자가 된다는 것이죠. 24절부터 말씀을 또 봅니다.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시온에 거한 나의 백성들아, 아수르 사람이 애굽을 본받아 막대기로 너를 때리며 몽둥이를 들어 너를 칠지라도 그를 두려워 말라. 이 굉장히 힘이 되는 말씀이죠. 오늘날 내 삶의 아수르, 내 삶의 애굽이 있지 않습니까? 나를 괴롭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대상이 혹 내 주변에 가족의 한 사람으로 또는 세상의 여러 가지 염려로, 걱정으로 또는 나의 건강으로 뭐 갖가지 요소로 인하여 나에게 몽둥이로서 때리는 존재가 있다 할지라도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를 두려워 말라. 내가 불구에 내게는 분을 거치고 그 노를 옮겨 그들을 멸하리라. 그들을 멸하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채찍을 들어 그를 치시되 오렙 반석에서 미디안 사람을 쳐 죽이신 것 같이 하실 것이며 막대기를 드시되 바다를 향하여 애굽에 드신 것 같이 하실 것이라. 그날에 그의 무거운 짐이 내 어깨에서 떠나고 그의 멍에가 내 목에서 벗어지되 기름진 가닥에 멍에가 부서지리라. 자, 주님께서는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세상의 염려, 세상의 걱정 버려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로자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문제의 해결자가 되어주시겠다고 약속해 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지금 이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 때 이 예언을 할 때 이스라엘의 당면한 문제, 이스라엘이 부딪힌 현실적인 고난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히스기야 왕 때 산헤립이 18만 5천 명의 군대를 이끌고 남유다를 침범해 왔습니다. 이제 그 역사가 28절부터 기록되어지고 있네요. 보겠습니다. 아수르 왕이 아야세에 이르러 미그론을 지나 믹마스의 치중을 머무르고 영을 넘어 게바에서 유숙하며 라마는 떨고 사울의 기브아 사람은 도망하도다. 딸 갈리마 큰 소리로 외칠지어다. 라이사야 자세히 들을지어다. 가레나다 너 아나도시여. 만메나 사람은 피난하며 개빔 거민은 도망하도다. 이날에 그가 노베서 쉬고 딸 시온산 곧 예루살렘산을 향하여 그 손을 흔들리로다. 이게 지금 28절부터 32절까지는 그 아수르 산헤립의 군대가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향해서 진격해 오고 있는 장면입니다. 사울의 기브아 사람은 굉장히 용감한 사람들입니다. 목숨을 무릅쓰고 사울의 시체를 건진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도 다 도망을 할 만큼 지금 파죽지세로 아수르가 유다 땅을 향하여 오고 있는 장면을 여러 도시의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떨고 있는 장면, 각 성이 계속 연파당하는 모습으로 묘사해 놓고 있습니다. 자, 33절. 그런데 이와 같은 환란이 도저히 내가 감당할 수 없겠다 싶을 정도로 시련이 나에게 닥칠 때, 이 정도는 내 힘으로 할 수 있겠지라고 자신했던 그 부분도 여지없이 무너질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탄식하고 주저앉아 버릴 수밖에 없겠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의 처지를 알고 계시는 겁니다. 33절 볼까요?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혁혁한 위력으로 그 가지를 꺾으시리니 그 장대한 자가 찍힐 것이요 높은 자가 낮아질 것이며 철로 그 빽빽한 살림을 베시리니 레바논이 권능 있는 자에게 작벌을 당하리라. 레바논의 백향목은 정말 아름답고 웅장한 나무거든요. 그 나무가 뭐 도끼에 작벌 당하듯이 지금 이 견고한 아수르의 군대가 어떻게 된다? 하나도 남김없이 다 죽고 말 것이다. 그 기록이 어디에 있습니까? 열왕기하서 19장 35절에 보면은 히스기야가 예언한 대로 이사야가 예언한 대로 히스기야 왕 때 유다를 침범했던 아수르의 사내리 군대가 완전히 멸절당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열왕기하 19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열왕기하 19장 20절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기별하여 가로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아수르 왕 사네립 까닭에 내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하셨나이다. 자, 사네립의 18만 5천 명의 군대가 쳐들어올 때 히스기야는 자기의 힘으로는 해결할 능력이 없었어요. 그래서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의뢰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습니다. 내가 히스기야 너의 기도를 들었노라. 이게 이제 19장 20절, 지금 조금 전에 우리가 읽었던 10장 28절부터 32절까지 이 아수르의 군대가 침입해 오는 장면과 연결시키면 바로 이제 연상이 되죠. 그리고 35절을 가보십시오. 35절.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에서 군사 18만 5천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이스라엘 군대가 싸운 거 아니에요. 히스기야가 군대를 데리고 나가서 그 적을 막아낸 것이 아닙니다. 누가 해결해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셨다는 겁니다. 이게 내 능력으로 안 되는 것,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믿습니까? 네. 아직도 내 힘, 내 능력, 또는 나를 도와줄 누구, 그 사람의 힘과 그 사람의 능력을 의지하면 돼. 아직도 나를 믿고 내 주변을 믿으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의뢰하겠습니까? 하나님께 의뢰하시는 우리 열린가족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 우리 장로님이 늘 말씀하셔요. 목사님, 교회의 문은 늘 열려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제 사실은 뭐 이렇게 지금 건물 구조가 이렇다 보니까 교회 문을 늘 열어놓지는 못합니다. 근데 일정 현관은 늘 열어놓아요. 그리고 교회 그 문 현관 비밀번호는 우리 성도님들은 다 공개되어져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우리가 5월 27일 날 우리 교회를 설립했어요. 0527. 예, 이게 우리 교회 번호입니다. 5월 27일만 기억하시면 돼요. 우리 교회가 생일이 5월 27일이다. 예. 항상 교회 문은 우리 성도님들께는 늘 열려 있습니다. 새벽에 나와서 기도 안 하셔도 됩니다. 힘드신데. 언제든지 오셔서 뭐 교회 지나가시다가 들어오셔서 기도하시고 저녁에 시간 나면 오셔서 기도하시고, 기도한다는 것은 곧 내 힘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내 마음가짐입니다. 그렇게 기도하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는 자를 굉장히 싫어하셨어요. 손을 들고 거리에 서서 외식적으로 기도하는 모습은 참 싫어하셨어요. 주님은 어디서 기도하라고 그랬습니까? 꼴방에서 기도하라.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그냥 그 공간적인 장소 꼴방을 찾아가라는 이야기인가요? 아니죠. 네가 정말로 하나님과 만나는 곳에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 방이 될 수도 있고, 그것이 교회가 될 수도 있고, 내가 길 가다가 길에서 주님 생각해서 주님, 이 손을 꼭 잡고 나와 함께 가주세요. 그것도 내 골방이 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그것이
골방 기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늘 골방에서 기도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11장은 굉장히 희망적인 노래가 터져 나와요. 이 이사야가 당대의 현실과 당대의 모습만 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를 뛰어넘은 다음 시대까지 보고 이 시간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목사님, 성경은 여기 예언서는요, 선지자가 예언한 거니까 그 다음 어느 시점에선가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될 내용들이 아닙니까? 그런데 아직까지 우리 역사에 이런 일이 없었는데요. 예, 하나님이 보여주신 장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순차적이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은 시공을 초월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이사야 11장 6절부터 9절까지 나오는 이 장면은요, 아직까지 이 땅에서 단 한 번도 이루어진 적이 없습니다. 단 한 번도 이루어진 적이 없으니 목사님 이걸 믿어야 되나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믿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믿어야 됩니다. 자, 나중에 그 장면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11절 봅니다. 11장 1절. 이 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여호와의 신 곧 지혜와 총명의 신이요 모략과 재능의 신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그 위에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치 아니하며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치 아니하며 공의로 빈핍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몸의 띠를 삼으리라. 자, 1절부터 5절까지의 내용을 보니까 어떤 한 사람이 떠오를 수 있습니다. 누굽니까? 예, 이 땅에 육신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심을 2절에서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분이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심을 1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다윗의 혈통에서 태어날 것이다. 그리고 그는 메시아로서 하나님이시다. 2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신 우리가 한 단어로 말하면 뭐가 됩니까? 성령님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에서 이미 성령님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의 본질은 지혜와 총명이시고 모략과 재능이시고 지식이며 여호와를 경외하게끔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예수님을 우리의 주라고 부를 수 있는 것도 무엇에 의해서?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인해서. 예,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도 성령님의 은사로 말미암아서 여호와의 신이 우리와 함께함으로 그 여호와의 신이 이 땅에 강림하신다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참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치 아니하며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치 아니하며, 저는 이 말씀을 좀 우리가 새겨야 되지 않겠는가. 이게 참 우리 생활 속에서 우리는 너무 이 육신의 안목을 쫓아서 판단하고 그리고 결정해버리는 경우가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을 하고 내가 들은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굉장히 편협된 생각을 가지고 살아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은 귀에 들리는 것만,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서 판단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예수님을 닮아서 주님은 귀에 들린 대로 판단치 아니하셨고요, 눈에 보이는 것을 가지고 심판하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공의로서, 우리 주님은 정직함으로써, 우리 하나님은 성실함으로써 이 땅을 통치하시고 심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렴풋이 기억이 나는데요. 제가 그 대통령 취임사 중에 19대 문재인 대통령 취임사 중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기회는 평등할 것입니다. 가정은 공정할 것입니다. 결과는 정의로울 것입니다. 이렇게 했던 구절이 굉장히 저는 감명 깊게 그 취임사 내용 다른 것 중에서도 그 부분이 참 마음에 들었어요. 근데 과연 그대로 되어가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안 되죠. 이게 이 땅의 한계라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말씀을 가지고
좋은 취지로 내가 대통령이 되면 이 나라를 이끌어 나가겠다 하더라도 이 땅은 그의 의지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땅을 통치하시고 이 땅을 심판하실 때에 반드시 공의와 정직과 성실로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되면 참 좋죠. 공정하게 기회를 주고 평등하게 기회를 주고 모든 과정은 공정하게 이루어져 가고 결과가 정말 정의롭게, 그래서 우리나라가 정말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는 나라가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바라죠. 기대하죠. 예전에 그 과정을 이루어가는 점수가 20점, 30점이었다면 지금은 40점, 50점 조금씩 나아지는 거 느끼죠. 그렇지만 100이라는 완전치에는 도달하기가 어려운 것이 이 땅이라는 거죠. 왜?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악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실 때는 이 모든 것이 정말로 공의롭고 정직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이루어진 나라, 그것이 6절부터 9절까지 우리가 꿈꾸는 세상, 우리가 꿈꾸는 세상이 어떤 세상이죠?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그래서 이걸 갖다가 교묘하게 또 이용해서 신천지라는 집단이 자기들이 그것을 만들어낸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천만의 말씀이죠. 제가 생각할 때 이 땅에서는 결코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누가 아무리 좋은 교리를 들고 나온다 한들 그 자체는 악합니다. 내가 악할 수밖에 없잖아요. 제가 이 자리에서 아무리 하나님 말씀을 잘 대언한다 하더라도 저는 여전히 인간입니다. 성도님들이 보실 때에 실망할 요소가 많이 있는 사람입니다. 요즘 한창 뉴스에 달구어지는 한 인물이 나오고 있죠. 교세가 굉장히 큽니다. 만민성결교회 이재롱 목사. 미투 운동이 이제 종교계 내에서도 번지고 있는데, 가장 그 미투 운동이 많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곳이 사이비 교주 집단들입니다. 거기는 자기가 조금만 이렇게 파워풀하게 힘을 가지게 되면은 왕처럼 살려고 하지 않습니까? 이때까지 이 땅을 스쳐간 많은 이단들이 다 그랬거든요. 이단 교주들이 그렇게 살았어요. 왜? 인간이니까. 그래서 이 땅은 결코 이루어질 수 없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 나라를 한번 보겠습니다. 6절, 그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때입니다. 이사야가 아주 먼 미래를 본 거예요.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거하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나의 거룩한 삶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아멘. 이 땅이 이루어진 적이 있습니까? 단 한 번도 이렇게 이루어진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 21장을 한번 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부터 우리 5절까지 말씀을 읽어봅시다. 그러면은 글자 읽는 것은 우리가 음독이라 그럽니다. 읽어봅시다 하면 그냥 음독에 치중을 하는데 글자를 읽는 것을 중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 내용을 숙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읽으면서도 내용을 숙독하실 수 있겠죠? 초등학교 1학년은 읽으라 그러면 음독밖에는 못해요. 내용을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읽으면서 충분히 그 내용을 이해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시려면 딱 볼펜 들고 읽으시다가 그래 이 구절이야 하는 부분에 밑줄 쫙 그으시면서 그래 이 말씀이야 동그라미 치시면서 읽으면은 그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21장 1절부터 봅니다. 시작.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은 다 지나갔음이러라. 보좌에 앉으시니가 가라사대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가라사대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아멘. 예, 지금 6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이 몇 절에 기결됩니까? 우리 읽었던 말씀 1절부터 5절까지 중에서 저는 4절입니다. 예, 보시는 뭐 관점마다 다 다르실 수도 있겠지만은 만물을 새롭게 하는 내용으로 보셔도 되겠고요. 조금 전에 6절부터 9절까지 그 여러 장면들이 바로 4절 내용에 보면은 뭐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까? 모든 눈물이 그 눈에서 씻기고 슬픔이 없죠. 사망이 없고 애통이 없고 곡이 없고 아픈 것이 없다. 모든 처음 것은 다 지나갔다. 새 것이 되었다는 거죠. 이 새하늘과 새 땅, 이 땅이 언젠가는 우리가 누릴 땅들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로 약속한 땅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당장 내일 이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당장 내일은 절대 아닙니다. 요한계시록 우리가 잘 읽어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실 징조를 여러 보이셨는데 혹시 지구상 인구의 3분의 1이 죽었다, 혹시 뭐 이런 뉴스 나온 적 있습니까? 아직 없었죠? 지구상의 바다의 생물이 3분의 1이 멸절됐다, 뭐 이런 기사 난 적 있습니까? 아직 없습니다. 그렇죠? 이런 것들이 다 지나가야 나중에 이 나라가 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한참 멀었습니다. 제 생각에는요, 저의 희망인데, 제가 이 땅에서 하나님 잘 믿다가 하나님이 오라 해서 가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다른 말로 성경적 표현으로 말하면은 잠잔답니다. 잠을 자고 있다가 푹 자고 있는 거죠. 계속 자고 있습니다. 그리고 막 7인을 떼는 소리가 바깥에서 들리고 막 나팔 소리가 6번째까지 막 들리고 마지막 7번째 나팔이 탁 불 때 그때 제가 잠에서 확 깨어나는 겁니다. 믿습니까? 제 꿈입니다. 그렇게 해서 7번째 나팔 부를 때 소리 들릴 때 우리는 샥 올라가죠. 어디로 올라갑니까? 하나님 나라로 올라갑니다. 이게 휴거라는 것이죠. 이 요한계시록에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잠자다가 하나님 품에 안기는 게 사실은 제일 받는 큰 복입니다. 만약 그때까지 우리가 안 죽고 살았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 세상에서 온갖 고난 다 당해야 되는 겁니다. 3분의 1 죽는 거 봐야 되고요. 까딱 잘못하면 뭐 적그리스도가 와가지고 머리에 임받으라고 우리는 뭐 안 받겠다고 도망가야 되고, 도망가다 보면 뭐 또 살 수가 없어서 온갖 고통 속에서 헤매야 되고, 아닙니까? 그런 시대 오기 전에 예수 잘 믿다가 자는 거죠. 그러다가 일나라 하면 예. 어쨌든 11장에서 노래한 하나님의 나라, 이사야가 본 이 나라는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서 본 나라와 같습니다. 우리가 꿈꾸는 나라입니다. 10절,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호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주님 오신 모습입니다. 11절, 다시 이 시대로 돌아와서, 이사야 시대로 돌아와서 곧 조만간에 이루어질 예언입니다. 아수르에 의해서, 바벨론에 의해서 이스라엘과 유다가 망하지만은 그러나 뭐가 있다? 남은 자가 있다. 이게 이제 미가 선지자와 이사야 선지자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남은 자 사상이라는 것입니다. 남은 자가 있다. 자, 이제 요 11절의 그날은 또 조금 다른 그날입니다. 먼 미래의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리는 그날이 아니고 역사 속의 어느 한 날입니다. 그날에 주께서 다시 손을 펴사 그 남은 백성을 아수르와 애국과 바돌로스와 구스와 엘린과 시날과 하맛과 바다 섬들에서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기호를 세우시고 이스라엘의 쫓긴 자를 모으시며 땅 사방에서 유다의 이산한 자를 모으시리니 에브라임의 투기는 없어지고 유다를 괴롭게 하던 자는 끊어지며 에브라임은 유다를 투기하지 아니하며 유다는 에브라임을 괴롭게 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들이 서로 블레셋 사람의 어깨에 날아앉고 함께 동방 백성을 노락하며 에돔과 모압에 손을 대며 암몬 자손을 자기에게 복종시키리라. 여호와께서 애굽 해골을 말리우시고 손을 유브라데 하수 위에 흔들어 뜨거운 바람을 일으켜서 그 하수를 쳐서 7갈래로 나눠 신신고 건너가게 하실 것이라. 그의 남아있는 백성을 위하여 아수르에서부터 돌아오는 대로가 있게 하시되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과 같게 하시리라. 아멘. 이날은 바벨론에서 귀환한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남북이 서로 싸우지 않고 하나가 되고 그리고 남북 유다가 이스라엘이 힘을 합쳐서 이스라엘이 여러 나라를 지배하는 그 날이 올 것이다. 더 이상 너희들에게 고통 주는 자들이 없게 되는 날이 올 것이다. 그날은 역사 속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자, 12장은 굉장히 짧은 6절의 노래입니다. 이제 이사야가 사실은 63장까지 이루어진 그 모든 내용을 이 1장에서 12장까지 총론적으로 한번 살펴본 거예요. 살펴보니까 내용은 단순하죠. 굉장히 단순합니다. 이스라엘과 유다가 어떻게 했다? 세상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의 도구인 아수르와 바벨론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잠시 고통스럽게 하셨다. 그런데 그 가운데 어떤 자가 있었다? 세상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가 있었다. 그를 우리는 남은 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 남은 자를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겠다? 끝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결국은 어떻게 하시겠다? 땅으로 돌아오게 하셔서 회복시키시겠다. 그러면서 이제 이사야가 노래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언젠가는 우리가 이 고통 속에서 이 시련 속에서 다시 하나님 품에 안길 날이 있을 것이다. 우리가 부르는 노래이기도 하죠.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 품에 안길 날이 있지 않겠습니까? 뭐 우리도 지금 이 세상 살아가면서 아무 걱정 근심 없이 사시는 분 계십니까? 우리 최영도 할아버지 아무 걱정 근심 없으세요? 있죠. 힘든 거 있습니다. 예, 좀 있죠. 아직 땅도 좀 안 팔리고 여러 가지로 우리 걱정 근심되는 거 많아요.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거 많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하나님께 기도하시면 됩니다. 우리 할아버지도 이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해결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노래 부르겠습니다. 이사야의 노래입니다. 그날에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셨사오나 이제는 그 노가 쉬었고 또 나를 아니하시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할 것이니라.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의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아멘. 구원에 대한 감사와 찬양입니다. 저는 여기서 두려움이라는 이 단어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어저께 저녁에도 사실 뭐 집사람이 병원에 있고 혼자서 이제 이 큰 건물에서 굉장히 크죠, 건물이. 이 큰 건물 4층에서 혼자 살려니까 두렵더라고요. 안 믿기십니까? 쓸데없는 생각들이 생기더라고요. 이 쓸데없는 생각이 이제 자꾸 깊어지면 나중에 어디로 갑니까? 걱정과 근심, 두려움으로도 갑니다. 아닙니까? 우리가요, 우울이라든지 정신적 질환이라는 것은 처음에 굉장히 사소한 것에서 시작합니다. 근데 자꾸 거기에 매이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도 두려워하게 되고요. 환경도 두려워, 공황장애도 오죠. 대인기피증도 오게 되죠. 온갖 두려움이 나를 엄습합니다. 누가 나를 지배하는 겁니까? 사탄이 나를 지배하게 되는 겁니다. 뭐 조금 전에 그 첫말은 농담이었고 말을 끌고 가기 위한 것이었지만은 두려움이라는 것이 우리를 지배하면은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내가 정신적으로 건강한가? 이것을 체크해 보려면은요, 나에게 쓸데없는 걱정, 근심, 두려움이 있는가를 살펴보면 됩니다.
쓸데없는 걱정, 근심, 두려움이 없다면 나는 하나님과 지금 굉장히 친밀한 관계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뭔가 지금 단절되어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려움은 사탄이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우리 창세기 3장에서 봤잖아요.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난 뒤에 사람이 최초로 한 말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두려워서 숨었나이다. 두려움입니다. 마귀가 우리에게 준 것이 두려움이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만들어버린 거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자연스럽게 나가야 되는데 왜 사람들 보고 전도하면 그러잖아요. 교회 갑시다 교회 갑시다 하면 아유 뭐 난 죄가 많아서 뭐 이렇게 이야기해요. 예수도 안 믿는 사람들이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고백하지만은 하나님 앞에 오기는 싫어해요. 그걸 우리가 극복시켜줘야 되죠. 두렵지. 그러나 하나님 앞에 서면은 그 두려움은 하나님께서 다 씻어주실 거예요. 우리는 기도로 두려움을 극복하고 구원의 노래를 불러야 됩니다. 예. 4절부터 또 봅니다. 이제 이런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주신 또 우리의 사명,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까요? 그날에 너희가 또 말하기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 이름을 부르며 그 행하심을 만국 중에 선포하며 그 이름이 높다 하라. 여호와를 찬송할 것은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음이니 온 세계에 알게 할지어다. 시온의 검이나 소리를 높여 부르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가 너희 중에서 크심이니라 할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놀라운 이적을 베푸셨다는 겁니다. 극히 아름다운 일을 행하셨다는 겁니다. 뭡니까?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불러서 찬양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행하심을 만국에 전파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찬양이 끊어지지 않는 교회, 전도를 끊임없이 하는 교회, 하나님께 감사가 풍성한 교회. 우리 이런 열린 교회가 되면은 이 땅이 바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땅이 될 줄로 믿고 이곳이 하나님의 이름이 거하는 아름다운 성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오늘 우리는 역사 속에 등장한 이스라엘의 모습과 또 이사야 선지자가 환상으로 바라본 하나님의 나라까지 두루두루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오늘 우리의 현실 속에서 부딪히는 많은 문제들도 함께 접목시켜 보았습니다. 혹시 성도님 마음속에 앞날에 대한 두려움, 또 걱정, 근심이 있다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의뢰하는 나의 겸손함의 방법이 기도입니다. 예, 기도하시면서 승리하시고 승리하신 여러분들은 감사와 찬송, 기쁨이 충만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립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사야 선지자가 당면한 이스라엘의 현실을 바라보았을 때는 너무나 힘에 겹고 헤쳐나가기가 어려운 그러한 상황이었지만, 그러나 그가 눈을 들어 하나님 나라를 보았을 때에 그 앞에 펼쳐진 하나님의 땅은 눈물이 없고 애통함이 없고 상함이 없는, 정말 우리 모두가 꿈꾸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이 소망을 품고 오늘을 살아갑니다. 오늘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 속에 비록 힘들고 어렵고 아수르와 같은 몽둥이가, 바벨론과 같은 채찍이 우리를 힘들게 할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 겸손히 꿇어 엎드려 하나님이 바라시는 남은 자가 되는 우리 열린 가족 모두가 되게 인도하옵소서. 주께서 이루어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